44절까지. 자,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에게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헌금 문제, 이 헌금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오늘날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죠. 그죠? 예.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좋아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런가요? 근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랬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무리 뭐야?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말로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시려고 거기에 앉으셨다는 거야. 헌금함 돈 넣는 그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헌금 넣는 거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사람들이 헌금 설교를 안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헌금 설교를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죠? 헌금 설교를 잘 들으면 복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그러나 뭐예요? 영원치 않은 것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죠. 예. 그런데 영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축복을 만드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죠? 영원치 않은 재물을 드림으로 영원한 것을 얻는다. 참 가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걸 드리고 영원한 걸 얻는다. 야,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원치 않은 것을 드리고 났는데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축복을 만들어내는 이 재물, 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복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치 않은 사람 있습니까? 복이 필요한 사람은 아멘 하세요. 네, 용기는 안 했나? 했어? 하나님의 복이 다 필요하죠. 네. 그렇게 되냐?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복을 받죠. 잘 듣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는 왜 그러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탐욕의 문제죠. 탐욕의 문제.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탐욕의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탐욕의 문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했지만 돈이라는 것은 비인격이에요. 그죠? 비인격체예요. 그런데 이 비인격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인격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만몬신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몬신, 예, 귀신. 예. 그래서 여러분, 헌금생활이 중요한 것은 바로 탐욕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의 문제를 뭐라고 하냐?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탐욕은 우상 숭배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 중에는 이 돈 때문에 주일도 범하는 사람들. 그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범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냐? 이건 참 큰 문제죠. 예. 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참 그래요. 그러나 돈은 다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영혼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영혼을 오히려 돈 때문에 빼앗긴다.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모두 뭐냐? 물질 생활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뿐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물질 생활하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뭐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뭘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을, 헌금 드리는 걸 보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감격적인 헌금을 드린 기억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좀 감격적인 헌금을 드린 적이 있다. 이런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격적인 헌금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럼 참 그게 그 한 번으로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감격. 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으로 항상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항상 그건 뭐냐? give and take. 내가 드렸으니까 받을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벌써 뭐야?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계산한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는 바로 바울에게 늘 헌금을 잘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자랑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다.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다. 온갖 칭찬을 하죠, 바울이.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줬는지 아느냐?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 고린도 교회에게. 그래서 헌금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헌금은 돈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이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예. 그러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그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 예. 그래서 헌금 생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자,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1절 4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래서 한 고드란트.
이것은 즉 뭘 말하면 이 두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일용근로자의 하른 품삯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용근로자의 하른 품삯의 64분의 1. 64분의 1. 이걸 제가 어제 따져봤더니 요즘 일용직 근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받는 돈이 보통 인력사무실 가면 한 12만 원 정도 받죠. 그죠? 한 12만 원. 12만 원 정도 받는데 12만 원을 64로 나누어 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1875원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사실은 뭐요? 대략 뭐 한 2,000원, 3,000원이 안 되는 그때마다 이제 다르니까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뭐요? 이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아주 적은 금액을 넣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과부는 남은 게 없어. 다 드렸다는 거야. 다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많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입니다. 전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다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과부에게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뭘 말할까요? 이건 뭐냐?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고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이렇게 작은 헌금을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을 왜 주님은 모든 헌금보다 많은 헌금이라고 말했을까?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사실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을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장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그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이것을 잊지 마라.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밭 1,000평에다가 콩을 심는 사람은 1,000평의 콩을 거둘 거예요. 근데 10평에다 심은 사람은 10평의 콩밖에는 거둘 수 없죠. 한 평을 심은 사람은 한 평밖에 못 걷죠. 윤모 선생님 잘 아시죠? 농사 많이 져봤으니까.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만큼.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로 째째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째째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헌금은 사실은 뭐냐면 사실 분에 넘치게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왜? 다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걸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헌금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헌금 가운데는요. 정말 찡한 헌금도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 가운데 그런 헌금들이 몇 번 있었고 또 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정이 한 달치 전부를 드린 것도 봤습니다. 100%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좀 그럴 때는 좀 제가 놀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찡할 때도 있습니다. 왜 찡할까요? 감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요, 제가 정리인제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왜? 감격이 되니까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정말 그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건 뭐예요?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얼마나 참 그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함부로 못하는 거고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세상의 풍성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의 풍성함의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풍성함을 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가난 속에 찌든 탐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난 속에 찌든 탐욕. 그런 사람은 뭐냐면 나는 가난하니까 조금만 드려도 돼. 하나님 다 아실 거야. 그래서 늘 자기는 조금씩만 드리는 거예요. 용기야.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가난 속에서 그렇게 드리는 게 습관이 돼서 그게 탐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이제 목회 가운데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좀 몇 사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실질적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제가. 정말 그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헌금 제가 하는 걸 보니까 뭐 2,000원, 3,000원 이게 전부더라고요. 근데 진짜 없어서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많은 겁니다. 지금 과부가 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가난 속에 찌든 탐욕이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이 5가지를 기본적으로 드려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가만히 보면 세상의 풍성함의 기준에서 산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다 합니다. 다 해. 그런데 감사헌금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헌금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세상은 액수가 클수록 가치가 많다고 그러죠. 그죠? 예. 왜 그러냐? 세상은 자원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귀성이 크면 클수록 가치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한 다이아몬드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콩보다도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저런 데 가봐요. 가보서 내가 전에 저기 어디 가서 보니까 조그만한 거 그거 다이아 반지 해놨는데 보니까 2천 몇백만 원인가?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희귀성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림 같은 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그림. 그런 거는 뭐 수억, 수십억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예요? 다 희귀성 때문이죠. 그게 여러 개 있다면 안 비싸. 그죠? 여러분, 모래 한 주먹이면 얼마 갈까요? 그죠? 얼마 받을까요? 모래 한 주먹에. 근데 다이아몬드 한 주먹이면 얼마 갈까요? 그렇잖아요. 한 주먹은 똑같은데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희귀성 때문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세상은 자원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의 한계가 없다.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이런 예화 들어봤잖아요. 어떤 부자가 막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놓고 가려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막 금덩어리를 싸가지고 막 잔뜩 쟁여놨는데, 그래서 천사에게 말했대요. 천사님, 나 이것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제발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천국에 갔다네요. 갔더니 천국에 있는 천사가 딱 보더니 뭘 그렇게 가져왔냐고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보따리를 딱 끌어보니까 금덩어리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에, 야, 이 사람아, 이 돌덩어리를 뭐 하려고 무겁게 여기까지 들고 왔나? 여기 깔린 게 다 이거 다 돌덩어리 아닌가? 여러분, 천국은 길도 포장 재료가 다 금이야. 금. 근데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가지고 왔어? 그렇잖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예화입니다. 예화. 가져갈 수 없죠. 없지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먹고 사는 데도 필요하고, 뭐 여러분들 뭐 또 옷 입고 뭐 사고 이러는데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살아.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은 다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요, 그 시골에서 그냥 옥수수 먹고 살지만, 그러나 가끔 가다가 외식할 때는 뭐냐, 랍스타 먹어요. 왜 그러냐? 바다 가서 잡으면 되거든. 제가 그 아프리카 가서 랍스타 먹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이게 바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잡아온 거예요, 랍스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어려서 까제 잡아먹듯이 얼마든지 바다 들어가면 잡아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인삼은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근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 이렇게 보면
봄 되면 이제 인삼을 심어요. 그죠? 인삼을 심고 그러면 막 이 씨쌈이라고 1년 된 삼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쭉 심습니다. 그러면 그거 남으면 뭐하냐?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초고추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고추장에다가 버무려서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요즘은 그게 별미죠, 그죠? 그 고급 식당에 가야 그거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실타래 같은 거 나오면서 말이요. 예? 근데 우리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반찬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웃더라고. 참 부자 동네 사셨다고.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거예요, 인삼을. 먹을 게 인삼밖에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나면 인삼 캐고 나면 그 뒤에 가서 소스랑 가져가가지고 캡니다. 이렇게 딱. 이삭 주스는 이삭 주는 거예요. 그럼 막 푸대로 막 반푸대씩 주워오고 막 그럽니다. 그럼 그거 말려가지고 엿도 바꿔 먹고. 그러면 말린 거 조금 한 주먹만 갖다 주면 엿 이만큼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갔다 오면 뭐냐? 삼리삭 주스로 가는 거예요.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닭 한 마리 잡아가지고 큰 솥에다가 인삼 그 여름에 주워다 말려놓은 거 갖다가 좀 넣고 뭐 이게 넣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게 뭐 엄나무 그런 거는 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막 잘라다가 넣고서 그냥 한 솥단지 물은 닭은 한 마리, 물은 한 솥단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녁마다 그 한 그릇씩 마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와서 보면 뭐야? 그 보약이잖아요, 그죠? 근데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시골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가게 가서 사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냇가 가가 또랑 같은 데 가가지고 까지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깨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산에 가서 토끼 잡아서 토끼탕 끓여 먹고, 짜글짜글 지져서 먹기도 하고, 꽁 잡아서 꽁도 먹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뭐요? 아주 좋은 것들이야. 그렇잖아요. 지금은 돈 많이 줘야 되겠죠? 토끼탕 한 마리 먹으려고 하면 전에 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줘야 돼요. 토끼, 또 요즘 토끼는 다 뭐요? 집에서 키운 토끼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산에서 노는 토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에 칡넝쿨 뜯어먹고 자라고 막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참 그때는 참 그게 맛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토끼 보기 힘들어요. 시골 아이들은요,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 우리 농협 옆에서 아이들이 겨울 방학 때가 되면 뭐 하냐면 산에다 얼그망지를 놓고 토끼를 잡아다가 용돈벌이를 해요. 그래서 토끼를 잡아오면 뭐하냐? 길에 서가지고 차들 지나가니까 거기서 토끼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 자가용들이 서가지고 토끼를 사가지고 가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 토끼가 먹고 싶다 그러면 거기 우리 또 조카가 하나 살았거든요. 사촌 조카가. 그러면 얘기를 해놔요. 야, 토끼 잡으면 가져와라. 그러면 대부분 그날 저녁 때 되면 토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 10,000원씩 이렇게 뭐 주고 사요. 요즘은 그렇게 잡는 애들도 없죠. 용기가 토끼 좀 잡아와라. 토끼가 너를 잡겠다. 그죠? 자, 뭔 얘기하는 거예요? 희귀성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즉 뭐냐?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훈련. 그죠? 참 목회자들은 다들 보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물질에 고통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물질 고통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다들 정말 그렇게 물질적인 고생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그런 물질의 훈련, 연단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그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풍요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 예.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 기준은 세상의 액수와 다르다. 세상적인 액수가 클수록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수천조 내가 갚으라고 합시다. 내가 그러면 뭐든지 다 하겠죠. 그죠? 수천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생일날이 되었어요. 제 생일날이. 근데 자녀들이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첫째는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죠. 무슨 또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 그러면서 키 줘봐라. 그러니까 얼른 시동부터 딱 걸어보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둘째는 뭐예요?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왔어요. 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얼른 끼는 거죠. 예. 좋죠. 근데 셋째는 껌을 한 통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주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탁 해가지고 길쭉해서 이렇게 길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포장을 해왔으니까 리본까지 붙여가지고 또 겉에다 편지도 써서 사랑합니다 막 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죠. 이게 길쭉해서 요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까 하고서 쫙 뜯어봤더니 풍선껌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러니까 아빠 이빨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운동하시라고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껌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빠가 참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옥선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왜? 껌도 좋은 거잖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거. 아니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내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금 1,000원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럼 하나님 진짜 기뻐할까요? 기뻐할까요? 대답해봐요. 대답해보셔봐. 기뻐할까요? 왜?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사람이. 우리가 성남동에서 개척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요양시설에 계신,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환자들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성도들 없을 때, 그죠?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때. 그분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차로 모셔와서 예배 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모셔다가 병실까지 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얼마냐? 보통 1,000원, 2,000원, 3,000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작다고 보겠지만요.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와 똑같은 거예요. 왜? 그분들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용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 살아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뭐 이러신 분들 노인분들도요 용돈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아니면 또 얘기를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내 손을 콕 잡더니 한다는 얘기가 좀 얼굴에 뭐가 있냐면 뭐라고 할까? 참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저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안 찾아와요. 어쩌다 한 번 와도요. 맨날 빈손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제가요 빌라를 7채나 줬어요. 빌라를 7채를 줬대. 그 아들에게 빌라를 7채를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요구르트 한 개를 안 사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나한테 막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찡하더라고. 네. 그렇다고 아들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다 사정이 있나 보죠. 뭐 이렇게 하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요양병원에서는 노인들도 끝발이 돈이 끝발이고 또 자식들이 뭐 같은 걸 사가지고 오는 게 끝발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서 요양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에서 제일 끝발이는 사람이 누구냐? 면회를 많이 오고 먹을 걸 많이 사오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끝발이 있대. 용돈 주고. 그래서 자기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양병원에서요 밖에 외식하러 나갑니다. 가끔가다 냉면도 먹으러 나가고 짜장면도 먹으러 나가고 보신탕도 먹으러 나가요. 그때 어떡하냐? 자기 말을 평소에 잘 안 듣고 여기 한 사람들은 안 데리고 나가. 한 방에 5명이 있다면 신재종 안수 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빼놓고 김씨, 이씨 우리 나갑시다 하고 빼놓고 나가.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서글플까?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이거 몰라요.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자기가 경험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자기가 사무실에다가 배지미를 늘 몇 박스씩 이렇게 사다 놓은대요. 그리고 딱 봐서 면회를 왔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왔다 간다. 그러면 바로 배지미를 한 박스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이고 할머니 이거 아들이 여기 나눠 드시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기가 죽었던 할머니가 확 살아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참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뭔 용돈이 필요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용돈도 드리십시오.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적 얘기를 통해서 이제 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돈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일을 해야 되고, 그죠? 또 운영이 돼야 되고 또 모든 사역자들도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간증을 했죠. 제가 초기 때 교회 처음 나가서 성도 생활할 때 처음 나가는데 진짜 헌금 드리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10,000원짜리 드리려다가 5,000원짜리 드린 적이 있어요. 10,000원짜리 드리려다가 처음에 갔을 때 왜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5,000원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쫙 하는데 감동인데 음성처럼 들려져요. 감동인데 음성처럼 들려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그때 나한테 감동이 온 것이, 내가 헌금하는 것은 교회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 뒤로 제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절대로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만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려울 때였는데 제가 한 달에 그때 30만 원 가지고 살 때였습니다. 30만 원.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30만 원 버는 사람은 없죠. 다 그 이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 안 하는 사람도 30만 원을 넘으실 거야. 그죠? 노령연금 나오는 분들도 30만 원 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보다 부자였어요, 다. 우리는 30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내 식구가. 예. 아, 나보다 더 받으시네. 우리 그때보다. 자, 근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들어가게 돼. 그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뒤부터 제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지를 않았죠. 왜? 제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런 예화를 들은 간증입니다. 자랑이 아니고. 주일학교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성도 때니까 잘 모를 때 제가 내려가니까 그 교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렵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성도님 저 죄송한데요. 우리 주일학교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마를 도와주면 돼요? 그냥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얼마를요?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자꾸 그러는 거야. 금액은 말 안 하고 자꾸 조금만 달라는 거예요. 조금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 있는 거를 거기 다 잡아서 그냥 다 빼서 줬습니다. 10,000원짜리 그게 얼마인지는 안 쉬어봤어요. 몰라요. 그러나 그게 뭐 10만 원인지 뭐 20만 원인지 몰라요. 하여튼 있는 대로 잡아서 이거면 돼요, 그러면? 그랬더니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쓰세요, 그냥. 그거 다 드렸어요. 왜? 얼마를 요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쓰세요.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그건 진짜 순수한 내 마음이었죠. 왜?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 때는 그렇게 돈을 세상에 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게 쓰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한다는데 드리는데 그 돈이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깝지 않은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대로 잡아서 드렸어요. 이거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냥 다 쓰세요. 그러면 그냥 드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도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5,000원짜리 바꿔가지고 다닌 적이 그때 그때까지 뭐 오래 걸린 시간이 아니에요. 몇 번 안 돼요. 그 뒤부터는 그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3장. 4장인가요? 4장. 창세기 4장. 자,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명히 성경은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 또 삶을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지만 요한일서 어디에 가면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 그건 뭡니까?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 속에 있는 자들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포기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가.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고 남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소득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부터 분리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11조 떼놓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딱 떼어 작정헌금 떼어놓고 일주일에 내가 주정헌금, 감사헌금 일주일에 2번씩 하면 얼마 이런 계산 딱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4번이니까 딱 해서 딱 분리를 자기 해놓고요. 그러놓고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쓸 것들 다 재놓고 남으면 그거 가지고 드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미리 준비 연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자,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가 11조 선교, 건축, 감사, 주정 자기가 정한 헌금 이런 것들을 다 재놓고 살면 모자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놀라운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풍요 속에 사는 거예요. 쓰고 남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세상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를 포기했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 모든 것을 포기한 헌금, 이 과부입니다. 그죠? 과부는 뭐예요? 포기했죠.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한 달 동안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드렸어. 그러니까 살 돈이 없어. 당장 내일부터 쓸 돈이 없는 거야. 오늘 드렸다면 오늘 저녁 때부터는 이제 뭘 쓸 돈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의 소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 사람에게는. 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감격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가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금과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 근데 거기 드린 금이 얼마냐? 따져보면 102.3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마나 즐거운 마음을 헌금했느냐? 거기에 보면 한번 29장 볼까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봅시다. 어,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 다 주의 것이래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 이 모든 거 여러분 흥하고 망하는 모든 주권도 다 주님께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 귀한 존재가 되는 거 다 뭐라고요?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옛날에 국제그룹 있죠. 지금 어디 갔나요? 국제그룹이 없죠. 예, 제가 국제그룹 시험 봤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안 들어가길 잘했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한, 지금도 기억이 나. 왜냐하면 그때 여름에 대구에서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덥잖아요. 막 거기다가 또 구두도 잘 안 신다가 구두를 딱 맞는 걸 신으니까 발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구두를 꺾어 신었어요. 꺾어 신었어.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더우니까 꺾어 신고 앉아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걸어간 거야. 가보니까 내가 걸어가다 생각하니까 구두를 꺾어 신고 가고 있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면접 보러 가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 떨어졌더라고. 왜? 국제그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산산조각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하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능력도 강한 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너희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백성이나 자기 다윗 왕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야. 주님이. 예. 또 뭐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이다. 주님이 맡겨준 거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거죠. 금만 102.3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지금 금 한 톤이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가나요? 뭐 대략 뭐 이쪽 저쪽 되겠죠. 한 돈이 몇 그램인가요? 그런 것도 몰라. 그죠? 뭐 10돈을 뭐라고 그래요? 한 냥. 10돈 한 냥이라고 그러죠. 한 냥, 두 냥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02.3톤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따져보려다 안 따져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다윗과 백성들이 뭐라고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서 주님한테 받은 걸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자, 여러분, 자, 16절, 15절 한번 넘겨보세요. 15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네. 우리 조상들과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냥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다는 거죠. 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그러니까 저축을 왜 했냐? 성전 건축에 쓰려고 저축했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거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청직이야, 청직이. 관리자일 뿐인 거야.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나라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러분, 그런 이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은 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자랑한 거 한 군데도 없어. 성경에서 볼 때 나 다윗이 자랑하는 거 본 적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주실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실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주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이렇게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여러분 이 예물 드리는 헌금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것을 드리면 더 많이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너무 은혜에 감사를 드리죠. 아멘.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탐욕은요, 돈이 있어도 망하고 돈이 없어도 망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돈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내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명은 어디 있다고? 코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이 코에서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생활 가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양쪽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양쪽으로 꺼내라.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그리고 시가행진을 해라.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유언대로 양쪽 관에 손 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한가운데 거리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거리죠. 왜? 그 당대 최고의 부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놀랐어요. 왜? 아이고, 죽은 사람의 손이 나와 있어. 우리나라 같은 꽁꽁 묶어가지고 염해가지고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냐. 저렇게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네. 빈손 들고 가는구나.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치 않은, 돈이라는 건 영원치가 않은 거야. 영원치 않은 돈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7일째 뭐라고요?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말하죠. 아멘. 안식하셨더라.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복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그런 거룩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 가시고 또 주일 성수를 잘함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영원치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치 않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을 아냐, 이 말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그걸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왜?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야.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님도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내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눈 떴다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걸까?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근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처음에는 결론이 뭐였냐? 내가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나는 젊으니까 그러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보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너무 무지했구나, 내가.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에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 한 번은 죽어야 돼. 언젠가는 죽어야 돼.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이 없으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부터 안 해. 사람이 동물처럼 죽어서 딱 끝난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왜 줬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영생. 그래서 뭐냐?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야. 돈이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학벌이 좋든 나쁘든 병이 들었든 안 들었든 아무 상관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시인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죠. 구원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이 좋은 날 우리가 여기 갇혀 있겠습니까? 표현이 잘못됐는데 사실은 이건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야, 답답하게 왜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저렇게들 앉아가지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그게 아닌 거죠. 저도 처음에 내가 교회 나갔을 때 막 방언하는 소리 막 옆에 들으니까 아, 이게 미쳤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내가 앞뒤를 이렇게 쳐다봤다니까요. 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바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바라볼 때는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냥 적당히 다녀. 이런 말 하죠. 그냥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현장까지 가서 순교를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걸 다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하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쪽 지역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목숨 걸고.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자유 속에서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자유가 방종을 만들어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까 오전에 띄웠었죠. 거기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두 가지 길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그 후에는 지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나왔네.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봐요. 두 가지 길이 있고 두 가지 문이 있어. 근데 어떤 문이에요?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하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두 가지 문이 있죠. 이게 뭔 얘기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이냐?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 길이 넓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여러분, 그것은 곧 지옥의 문입니다. 바로 지옥의 문, 영벌의 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한테 이 꿈꾼 얘기를 해줬어요. 꿈꾼 얘기를. 근데 본인은 정작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널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 그런 얘기 했다고. 자기는 큰 교회를 다닌대요. 아니 왜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닙니까? 아, 그래야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지. 뭐 작은 교회 가면요 다 알아가지고요. 안 온다고 그러고 오면 온다고 그러고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간다는 거야. 그것은 곧 뭐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자, 7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뭐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는 자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지. 아무나 간다면 뭘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보같이. 근데 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바보같이 사는 거야. 원래 내가 머리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나는 그렇게 한다. 욕을 먹어도. 나 진짜 미친놈 소리 많이 들어봤다니까요. 미친놈이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냐고. 다른 사람들 보라고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더 가냐. 근데 무얼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기도하냐 그렇게. 초기 때 욕 많이 먹었습니다. 적당하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 하냐고. 근데 하나님 만나봐. 그게 되나? 그건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런 말씀들의 지금 초점 포인트가 어디 있었어요?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바로 뭐요? 영원치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내가 포기하고 드렸느냐.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사람이 주는 건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드릴 즐거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하나님 이 모든 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감사가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에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던 이 과부가 이 두렙돈을 드림으로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돈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2,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2,000원도 안 되는 작은 것이었지만 자기 믿음으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생에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